우리는 살아오면서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때 그 선택을 참 잘했지라고 한다든지, 그때는 왜 그것이 기회인지 몰랐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 내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의 기회를 얻었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질병 가운데서도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고, 어떤 분은 자녀를 통해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기회와 은혜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당연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심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하나님께 주신 큰 기회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왕가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고 결국 자신과 가문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가 기회인 것을 알고 소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디르사에서 왕이 되어서 24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바아사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기브온에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을 때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이 된 바아사는 그가 진멸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습니다.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악된 길로 행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보았으면 자신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똑같이 행했습니다. 돼지우리를 깨끗하게 치우라고 했는데 자기도 돼지우리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누엽게 하였은즉. 바아사가 북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 주신 기회이고 은혜입니다. 티끌에서 들어서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티끌과 내 백성입니다. 티끌과 내 백성. 바아사는 티끌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티끌 같은 존재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으면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청지기 자세로 잘 돌보고 하나님께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아사는 여로보암처럼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 급급했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합니다. 바아사는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누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아사로 하여금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아사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누엽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아사와 그의 집을 쓸어버리신다고 하십니다. 그의 집을 여로보암 집 같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아사가 가장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직접 반역을 일으켜 여로보암의 집을 진멸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바아사의 집도 반역으로 진멸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바아사에 속한 자는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에 새가 먹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아사는 24년 동안 통치를 했지만 그에 대한 업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세 번째로 오래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는 하나님 관점에서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바하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바하사는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잡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바하사가 티끌 같은 비천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천에서 용이 났습니다. 그런데 바하사는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그의 집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인격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티끌 같은 존재를 아주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최초 인간이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이 비천한 존재였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유대인이었지만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바로의 궁중에서 살게 됩니다. 그가 컸을 때, 성장했을 때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나름대로 일을 하려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각이 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자신이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가?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인데 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셔서 이처럼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가? 내가 누구이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로 모세가 바로에 가서 여호와의 명령을 전했을 때 바로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그가 누구이기에 하면서 하는 말씀을 무시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랬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느냐? 그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람은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라고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이시기에
나를 이렇게 대하시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을 티끌 같은 존재로 여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크신 은혜를 주셨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누구이게 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섬겨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큰 은혜를 주셨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보이지 않게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밥도 사주면서 쓰담쓰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우리가 받았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바하사가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습니다. 엘라는 2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고 병거절반을 통솔한 주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엘라가 왕궁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왕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했었습니다. 그때 병거 절반을 맡은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여로보암의 집을 진멸했던 것처럼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죽이고 바하사의 집을 진멸했습니다. 시므리는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을 죽였는데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 그의 친구든 모조리 한 사람 남기지 않고 죽였습니다. 어쩌다가 바하사의 집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하사와 엘라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라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술에 취했다가 신하인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도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엘라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술에 취해 있을 때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라가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면 엘라는 왕으로서 직무에 충실했다기보다 방탕하고 게을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술은 진노와 심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술 취함은 죄와 연관되어 있고 멸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 있을 때 작은 아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것을 알리게 되어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서 술을 마시다가 그날 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기 일을 충성스럽게 하려면 술을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0장 1절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포도주, 와인은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합니다. 술에 취하면 사리분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말이 없던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대담해지고 말을 많이 합니다. 잠언 31장 4절과 5절에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르무엘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한 말씀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송사를 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라는 술에 취하고 독주를 찾는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자기들이 얻은 것까지 와서 결산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기뻐하면서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너무 기뻐가지고 종들을 보면서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합니다. 너희들이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기리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다 묻어두고 그대로 주인이 갖다 줍니다. 주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너는 무익한 종이라. 차라리 그 돈을 이자 노는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받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하는 나라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직분을 처음 받을 때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한 몸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내 사역을 하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없고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둡니다. 1달란트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땅에 묻어두고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1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 아닌 원망을 합니다. 나한테 왜 이러실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실망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달란트를 나누었을 때 마음은 똑같습니다. 달란트가 적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가 문제입니다. 최선을 다한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자기에 주어진 달란트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하사와 엘라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예후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후가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예후가 나올 때마다 어떤 단어가 같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함께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후의 아버지는 하나니인데 하나니도 선지였습니다. 하나니는 남유다의 아사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니와 예후는 선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껴서 주의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처럼 어떻게 행할지를 생각하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때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도 사용하시고 여자도 사용하십니다. 어른도 사용하시고 어린아이도 사용하십니다. 아픈 사람도 사용하시고 성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착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심지어 악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심한 자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마음도 없고 1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오해하는 자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바하사와 엘라가 망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헛된 것들이란 헛된 우상들을 말하는 헛된 우상들, 다른 말로 하면 가치 없는 우상입니다. 가치 없는 우상. 우상들은 헛되고 가치가 없습니다. 우상들은 인간을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과자 한 봉지를 가치 있게 여깁니다. 하지만 어린이 되면 과자 한 봉지는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비싸다고 다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과 가치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너희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싶으면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본성상 크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누르려고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려면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로 물들었기에 그냥은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본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이겨야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고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습니다. 거창고 직업 선택 10계명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고 합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사람들은 연봉이 많은 회사를 가고 싶어 합니다. 잘 나가는 회사는 보너스도 많이 줍니다. 사람들은 다 그런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월급이 적은 쪽으로 택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은 요즘 보면 의대를 가려고 길을 씁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의대가 다 찬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학교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보고 학생들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의대가 아니라 다른 쪽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을 선택할 때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인기 있는 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라는 것입니다. 인기가 없는 직업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거창고 직업 선택 10계명은 단순히 좋은 직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학생들에게 세상과 반대되는 가치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즉 직업을 선택할 때 돈을 많이 버는가, 출세를 할 수 있는가, 안전한가를 먼저 묻기보다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가장 나를 필요로 한 것은 어디인가, 어려운 사람들 섬길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즉 가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이 땅과 이 하늘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화를 쌓아두면 결국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그 일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대단한 일, 큰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롭게 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한 주 동안 사시면서 내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지만 모든 일이 유익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목을 먼저 챙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서울 지하철역에서 한 노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가며 쳐다보기만 합니다. 출근 시간이었고 각자 갈 길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출근을 포기하고 그 노인 곁에 머물렀습니다. 119 신고를 하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손을 잡아드리고 상태를 살폈습니다. 나중에 그 직장인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중요한 회의가 있었지만 회의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당연히 생각은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 당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세리는 매국노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5번 했지만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을 찾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 자체를 소중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죄인이고 비난받을 짓을 했지만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고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삭개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군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또한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동시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높은 자리에 앉으면 시장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면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 자체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동의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해도, 좀 못생겨도, 잘나지 않아도 자녀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 부모에게 큰 기쁨이고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철이 들면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것 그 자체가 자녀에게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자녀에게는 가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가치 없는 존재가 될 것인지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하사는
티끌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은혜를 잊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자기 욕심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결국 그의 나라는 사라졌고 그의 집안도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예배를 드릴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할 기회를 주십니다. 섬길 기회를 주십니다. 복음을 듣고 전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티끌 같은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미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부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